네, 방송 잘 받으셨죠? 예, 이 미팅은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가리셔도 되고요. 자, 저희들 416쪽부터인데요. 416쪽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심판하러 오심이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간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걸 통해서 죄 사함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신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을 여전히 입고 계신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원을 왜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와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겠죠.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셨던,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신문을 보면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구절이 더해졌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는 분명히 철저하게 인간의 육신을 갖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제자들은 걸어다니고 예수님은 날아다니고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같이 잠도 자고 식사도 하시면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던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만큼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찾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표현, 그 우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라는 것을.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따가 뒤에 가면 또 다룰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지금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 권세를 받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그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희들도 이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신문의 답을 보면 그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라는 건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돼 있는 한 몸을 이룬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지금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것처럼 교회인 우리들도 그 그리스도의 권세에 영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든지 행할 때 우리들도 그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이신 분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아주 쉽게 말해서 뭐 여러분하고 정말로 친한 절친이 대통령 보좌관이 됐어요. 그죠? 그게 원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이렇게 어떤 힘든 일들을 처리할 때 도움을 줬다. 뭐 어떤 이런 식의 지금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옛날에 굉장히 황당했던 게 이렇게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잡혔는데 그분 자동차 본네트에 청와대 성냥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내줬어. 아, 우리는 인지를 못했어. 근데 진짜로 청와대 성냥이긴 했어요. 아주 옛날이겠죠. 근데 그때는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과 우리가 한 몸을 이뤘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익을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이 이 구절을 넣은 이유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신문의 초점이 지금 오신문의 초점이 그곳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51문도 그것과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51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을 통해 그의 지체들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은사를 부어주십니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밑에 영어로 돼 있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 pours out heavenly graces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우리가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은사는 뭐냐 하면 원래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라는 뜻이에요. 은사는 기프트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영어를 보면 분명히 graces, 은혜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실제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는 어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고 그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돼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게 우리 성경에 번역하면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은사고 그 은사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다른 의미로 좀 많이 알고 있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가 은혜고 은혜의 선물이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야 쟤는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말하면 쟤는 하나님에게 원래 받은 뭔가 특별한 저게 선물인 것 같아.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 무섭게 생긴 분들이 막 이렇게 폼 잡는다고 해서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가죽 잠바 입는다고 막 카리스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카리스마라는 거는 원래 성경에 나오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돼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뭐 가르치는 은사, 그러니까 가르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래서 뭐 예를 들어 공부를 하는 그런 부분들, 어떤 분별을 잘하고 판단을 잘해주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은혜의 선물,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다 카리스에서 나온 카리스마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머리로부터 우리들에게 뭔가가 공급되면 우리의 몸과 머리는 동시에 영광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계속 하나 됐고 예수님이 얻으신 그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들은 계속 어떤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급이 되는 거고, 예,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은혜는 공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게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값없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같은 뜻이에요. 공짜로 받았다라는 뜻이니까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한번 사실 더 부연 설명한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영어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은혜로라고 하면 gracefully라는 부사는 없어요. freely라고 씁니다. 공짜로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tax free, duty free 뭐 약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은혜로 주어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 52문을 한번 보면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들을 살게 하신다. 이제 영원히 살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으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사람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진짜로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가장 잘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인 거죠.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그런 분 만난 적 있나요? 옛날에 이렇게 저는 그런 분 만난 적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서라도 한 번이라도 스치면 나 걔랑 굉장히 친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뭐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뭐 대통령부터 뭐 국무총리 다 알아.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분이 내가 아는 사람을 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 아예 존재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죠. 난 예수님을 아주 잘 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 너 누군데 나 알아?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 구별해낼 수 있는 분은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이 심판권을 다 주셨다고 성경 요한복음 5장 22절과 이제 21절에서 22절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4장 18절, 아니 418쪽,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418쪽을 잠시 보면 418쪽을 보면 그 중간에 4번 돼 있는 데 있죠. 4번에서 세 번째,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4번에서 세 번째,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어떤 칼빈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뭐 칼빈을 우리가 강조한다 그래서 칼빈이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그 사람이 잘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정리를 사용하는 거죠. 그 분에.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예수님의 시대에 이 말씀을 주니까 그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이 구원을 지켜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방황을 하면서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사람이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희미해지거나 희박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성령님을 그 사람이 잃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금 돌이키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 정말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계속 그걸 알면서도 마음대로 살고 뭐 세상에서 할 거 다 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인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뭐 부인 갈 때 내가 바짓가랑이 잡고 같이 구원 받겠다.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안 된다. 어.
부인이 바지를 안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그런 성경에 실제로 이런 말씀이 써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뭐 이렇게 두 번, 세 번 구원받지 않는다. 저 옛날에 그 세례를 세 번까지 받은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세례는 자기가 스스로 뭐 이렇게 삘이 꽂혔다고 뭐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다짐의 의미로 반복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 장난이 아닌데 자꾸 세례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마음 잡아서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 자꾸 그러면은 이제 막 주기도 하는데 그 안 주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주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주는 걸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 세례 정말 다 그것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육의 세례와 성령 세례는 타이밍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는 여러분들은 다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은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나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어 친구들이 다 교회에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나만 세례를 안 받았더라고. 저는 유아 세례를 못 받았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부모님이 둘 다 출석을 그날 꼭 해야만 세례를 주는데 그런 경우 케이스가 아니어 가지고 저는 못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만 세례를 안 받아서 '아 나만 세례를 안 받으니까 좀 그러네. 일단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목사님한테 궁금한 거 다 물어봤다가 그냥 답은 하나도 못 얻고 엄청 혼난 다음에 나왔어요. 믿음이 없어서 궁금해한다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는 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래 가지고.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분이 몰라서 그랬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같은 목회자 입장이 돼 보니까.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물어보면 성실하게 대답해 줘야 됩니다, 끝까지. 아는 한도 내에서. 자 그리고 419 쪽을 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과 심판하러 오심, 그 파란색 그 제목 있죠? 그 파란색 제목 바로 인제 밑에 줄을 보면 두 번째 줄에 이제 첫 번째 줄 끝에부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재림하러 오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말하고 있다. 죽은 자들도 물론 정말 죽은 사람들도 이곳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번에도 이제 늘 강조하고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살았다고 말하지 이 세상에서 그냥 육신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을 살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려내는 심판권을 갖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르는 자들을 가려내는 것이 결국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가려내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21쪽, 421쪽으로 가서요. 두 번째 단락인 마찬가지로라고 되어 있는 단락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421쪽에 마찬가지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은 앉아 있냐 정말로. 이런 거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인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받은 질문 중에 굉장히 황당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 저번 주에 배울 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온 세상의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선포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그곳에 가서 그 영혼들에게 노아의 방주 때 죽었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설명한 적이. 근데 그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선포했다. 근데 그 지옥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다는 의미인 건데 그 내용을 보고 이런 질문을 던진 청년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죽어서 만약에 죽은 자들의 영역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복음을 전했으면 우평강도한테 네가 오늘 나와 함께하리라 그랬으면 우평강도는 어디 간 거냐? 만약에 우평강도가 혼자 천국에 갔으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하리라 한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한 낙원에 갔는데 낙원이 지옥인 거냐? 어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앉아 있다라고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 그 이제 그 마찬가지로에 있는 네 번째 줄을 보면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워킹이라고 돼 있는 그 영어 표현 보면 계시록 2장 1절에는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닌다라는 표현도 나온다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일곱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일곱 교회고 일곱은 완전수고 일곱 교회는 지금 어떤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완전수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일곱 촛대를 거니신다는 모습으로도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우편에 서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being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그 밑에 줄 보면 being. 그러니까 우편에 그냥 계신다. 어떤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존재하신다라는 뜻으로 being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편이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위치에 맞는 합당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표현한 것이지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앉아 계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앉아 있다 그러면 왠지 예수님이 뭔가 일을 안 하고 쉬신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이 답변들이 저는 좀 굉장히 재밌는 어떤 포인트를 잡으셨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자가. 그리고 423쪽으로 넘어가서 위에 나오는 파란색 제목 위쪽에 나오는 이 영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고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라 그랬죠.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영어로는 영어로는 anointed one이라고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도 여전히 그 메시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굉장히 탁월한 내용입니다. 다른 데서는 정말 발견하기 힘든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순원들과는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이 부분들을 익혀놓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잠시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선지자로서 성령님을 통해서 신자들의 마음을 조명하신다라고 했는데 선지자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조명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신자들의 그 마음의 어두운 상태를 밝혀서 어떤 상태인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방을 딱 들어왔을 때 방이 어두워요. 그러면 그 방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불을 탁 켜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을 탁 켜고서 야, 왜 이렇게 방 더러워? 아니면 불을 탁 켜고서 정리가 잘 돼 있네 오늘은.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에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너네 잘했다. 하나님이 너네들 지금 기뻐하신다. 아니면 너희들 회개해라. 라든지 어떤 이런 조명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여전히 해주고 계신다.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당신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말했듯이 먼저 선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는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제사장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만의 속죄가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영원한 속죄입니다. 우리들의 미래의 모든 죄들까지도 다 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회개함으로써 계속해서 고쳐가는 삶을 사는 거지 그 속죄가 계속 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은 영원한 거죠. 왜? 죽었는데 죽은 상태로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 속죄가 계속 영원한 거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죽임을 당한 상태 어린 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 어린 양 한 분으로 우리는 속죄를 받으니까 또 다른 어린 양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효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안 살아났으면 우리도 또 다른 어린 양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죄를 사한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신 상태, 죽어있는 상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고 질문 또 해도 됩니다. 저한테 나중에라도. 네. 그래서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우리들을 여전히 우리들의 죄를 사해주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서 그래서 중보사역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 같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왕으로서는 일하는 사람들, 왕은 일꾼들을 세우고 군사들을 뽑는 역할을 하잖아요. 총리를 세우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뭐 여러분들 같이 지금 순장님들 같은 경우에 순장이 될 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통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여전히 통치하시고 또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 예.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왕노릇을 하시고, 그죠? 하시고,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어떤 교회에서 예수님이 직분자를 세우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이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25쪽 하고 424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424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두 번째 줄에 우리의 구원은 시작해요. 중간에부터. 424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의 구원은 악인이 영벌의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복된 영생으로 인도받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주된 역할은 고난이 더 주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면서 살지 않습니다. 중세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성 베드로 성당 같은 엄청나게 뛰어나고 위대하고 웅장해 보이는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막 70가지의 어떤 그런 율법 같은 막 하나님을 믿는 규칙들을 만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국교가 되니까 이제 막 왕조차도 교황이
너 내가 고해성사 안 받아주면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나한테 뻗대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왕까지 견주게 되는 어떤 그런 교황의 권위를 갖고 나오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교회를 뭐 대리석으로 꾸미고 교회를 웅장하게 교회의 문턱을 높이는 작업은 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더 풍성하게 드려서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 말도 안 되는 막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근데 천주교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기도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게 고해성사라는 게 그분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죄를 그분한테 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천주교는 여전히 성지라는 게 있어요. 홀리 플레이스라는 데가 있어서 성지에 가서 그 성지를 지키고 있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해야만 지워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동네에서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됐던 게 우리나라 그 캐톨릭 크리스찬들한테 문제가 됐던 게 우리나라에 성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들을 사함받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단체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저쪽에 그 양화진 쪽에 가면 절두산 성지에 김대건 씨가 있었던 그 성지가 우리나라의 성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캐톨릭 신자들이 대환호를 했어요. 왜냐하면 해외여행을 안 가도 거기서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는 것들이 어떤 특정 인간,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이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게 바로 중세시대에 팔았던 면죄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돈을 내고 그 티켓을 사지 않으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들을 정해놨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티켓은. 그런 일들이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파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어요. 가톨릭에는. 그래서 죽기 전에 바티칸에 한번 꼭 가야 된다든지 성지에 가서 꼭 거기에 있는 신부님들한테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죠. 사실 훨씬 더 편한 거예요. 내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할 뿐더러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425쪽은 이 마지막 그리스도가 낮아짐과 높아짐의 두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낮아짐은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짐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시고 최후의 심판권을 가지심으로써 이 두 가지의 상태에서 획득하신 모든 유익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심으로써 주어질 것이다 라고 둘째 주까지 나와 있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땅이 아니라 최종적인 재림의 순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그래서 그 셋째 줄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넷째 줄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바로 밑에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했던 축복,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 백성됨과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 되심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잃어버린,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맨 마지막 줄에 바로 그 소망 안에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425쪽은
그냥 다 같이 순원들하고 읽어보셔도 예, 될 만큼 굉장히 마지막 좋은 결론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426쪽의 1번, 426쪽의 그 문제의 1번을 보면 이제 어떤 은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것들이 예전에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참 저게 은사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 보는 분들한테 말 엄청 잘 거는 분들이 있어요. 친한 척하면서 정말로 거부감 느끼지 않게 정말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하고 친한데 깊은 관계엔 잘 안 들어가고 계속 그 정도로 친한 분들이 있어요. 막 친구가 막 400명, 500명 되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처음에 오는 분들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진짜 그것도 은사죠.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조용히 있지만 사실 사람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문자도 잘 보내주고 이렇게 얘기도 잘 들어주고 이렇게 잘 관리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은사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기회가 돼서 대화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또 자기가 속한 막 그런 부서로 데려가면 안 돼요. 그런 어떤 팀으로 데려가면 안 되고 이제 내가 가르쳐 줄게 은사일 수 있잖아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고 이런 대화를 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